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80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801페이지입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 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기도의 용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인은 말씀에서 고난을 당한 후에야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인이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67절에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 잘못된 일들을 행하였었는데 이 고난을 당한 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지키게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법도를 지키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위로가 되었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9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아마도 이 시인이 당한 고난은 바벨론 포로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거의 대부분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사건은 아주 충격적인 것이죠.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들은 황폐해졌고 또 성전이 폐허가 되고 말죠. 예루살렘이 잿더미가 되어버린 이후에 이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또 무너지는 경험을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곧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지만은 그것이 한 해가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이 70여 년이 또 한 세대가 그곳에서 완전히 지나감을 통하여서 그 소망마저도 완전히 없어질 정도로 그들의 신앙은 또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아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아수르에게 망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까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721년에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동이 됩니다. 그들도 끌려가서 그들의 이민 정책에 의해서 이 아수르 사람들하고 피가 섞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 안 가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피가 그들과 섞여 버립니다. 그래서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히브리인들에게는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수치였고 또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잡혀간 유대인들도 머지않아 자신들이 이 바벨론처럼 그들과 피가 섞이고 우리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을 염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만큼은 이 바벨론에 동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은 자녀들에게 성경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된 원인이 그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등 돌렸던 것,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결과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 율법을 연구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그것을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편찬하고 해석하는 일, 회당을 세워서 예배와 교육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정리하고 기록하고 또 과거 역사를 다시 편찬을 합니다. 언젠가 고향에 돌아갈 날이 있으리라고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또 돌아가서는 그 율법을 새롭게 공포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그 율법을 어기거나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 포로 생활이라는 고난을 당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연구는 절망 중에 있는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고 또 새로운 기쁨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54절에서 55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국 유대인들은 고난 중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이 말씀을 지키며 살 때에 70년이 지난 후에도 바벨론화 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결국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5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바벨론으로부터의 이 포로가 돌아오게 될 때에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그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그 사건 자체가 이들이 새롭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고 나중에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릇된 길로 가던 그런 내가 주께서 주신 고난으로 이제는 바른 길로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고백들이 시인의 고백만 아니라 또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편하면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고난 당할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고 그 말씀 붙들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만은 그것이 해결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고 우리의 몸이 편해지면은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걱정거리가 없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하나님을 잊고 다른 생각을 하다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때로는 적당한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적당한 채찍질을 하십니다. 그러지 않는다면은 아마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내 소망을 삼을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7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평안하십니까? 더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할 때 더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또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인처럼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항상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미래,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그 뜻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그 뜻이 나를 이끄는 그런 인도자가 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눈에 비추는 것이 우리의 몸에 느껴지는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더욱더 기도와 말씀 속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종에게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것으로 내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은 것은 주의 약속이 나를 되살린 덕분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한없이 나를 조롱했지만 내가 주의 법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오래된 법을 기억하고 거기서 위로를 얻습니다. 주의 법을 버린 악인들 때문에 내가 분노에 잡혔습니다. 주의 율례는 내가 어디에 가든 내 노래가 됐습니다. 오 여호와여, 밤에 내가 주의 이름을 기억했고 주의 법을 지켰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이것이니 이는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는 내 몫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의 은총을 구했으니 주의 약속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깊이 생각하고는 주의 교훈으로 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데 신속하고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꽁꽁 묶었지만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내가 일어나 주의 의로운 법을 두고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주의 교훈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친구입니다. 오 여호와여, 이 땅이 주의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오 여호와여, 주의 약속대로 주의 종에게 선하게 대하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으니 선한 판단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방황했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주는 선하시고 주께서 하시는 일도 선합니다.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교만한 사람들이 나에 대한 거짓말을 꾸며댔지만 나는 온 마음을 다해 주의 교훈을 지키겠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기름만 끼어 있지만 나는 주의 법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는 잘된 일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수천 개의 은금보다 귀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지으셨으니 내게 통찰력을 주셔서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랐습니다. 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법이 옳다는 것과 주께서 신실함으로 내게 고통을 주셨음을 압니다. 기도하오니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주의 종에게 하신 약속에 따라 내게 위로가 되게 하소서. 주의 자비를 내리셔서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내게 이유 없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교훈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주의 교훈을 깨닫는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하소서. 내 마음이 주의 율례 속에 깨어 있어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